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욥기 5장 17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행복한 인간이로다.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전능자의 훈계를 너는 거절하지 말라. 욥기를 볼 때 우리가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하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옳은 얘기인지 그런 얘기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받는 욥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 괴로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어떤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의 교훈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던질 때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던져버리면 상대방이요,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 말 자체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사상입니다. 자, 그걸 제가 조금 분석해 드릴게요. 보라, 행복한 인간이로다. 이거는요, 요새 이 인간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보다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굳이 그 원문에 보게 되면 어떤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존재인 인간을 지금 철학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자. 여기서 이 하나님도요, 성경에서 흔히 쓰이는 이 엘로힘이라는 표현보다는 엘로하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방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간,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철학적인 인간,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바스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이지만 신이 그를 교정해주고 바라잡아주는 자는 그 행복한 자다. 이 지금 욥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욥아, 네 인생을 지금 신께서 이렇게 지금 손을 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찍소리 하지 말고 이걸 잘 받으라. 지금 이렇게 겁박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게 아니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호소하고 호소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분, 아무리 괴로워하고 힘들어해도 자기에게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감, 그것 때문에 지금 막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해서 정말 자기의 낱날을 저주까지 하는 그 욥 아닙니까? 그런 욥에게 지금 이런 얘기는 너무나도 가혹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 겪거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래, 아유 안 됐어, 딱해,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줄게, 힘을 좀 내, 그러면 되는데 꼭 와가지고 하나님이 치신 거야. 거봐, 진작에 내가 잘 믿으랬는데 왜 그래갖고 하나님께 얻어 터진 거야. 그래도 고마워해. 그러면요, 그게 고맙지가 않아요. 그래, 너는 언젠가는 어려움 당하지 않나 한번 보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말은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가 얘기해요. 전능자의 훈계를 너는 거절하지 말라. 이거야 이제 그 앞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더 제가 풀이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욥에게는
적합하지 않았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징계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가만 보면은요, 바울이라든지 또 베드로라든지 또 유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야고보 이런 분들이 쓰신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이런 것으로 축복을 빌었지 무슨 뭐 징계, 바로잡아주는 거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사상이기보다는 세상적인 사상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로 그는 고통을 가하시며 묶으시며 심한 상처를 내시다가 그 양손으로 고쳐주신다네. 지금 이 얘기도 성경적인 내용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볼까요? 하나님은 고통을 가하신대요. 여러분, 병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로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병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걸리는 거지 하나님이 병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병을 주시고, 물론 어떤 그 징벌적 개념에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죽음을 겪게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악의 화신입니까? 그 다음에 묶으신대요. 하나님이 무슨 뭐 오랏줄로 우리를 꽁꽁 묶으시냐고요? 그 다음에 상처를 내도 원문에 보면 그냥 보통 상처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상처를 하나님이 내신대요. 이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다가는 또 그 양손으로 고쳐준대요. 이건 이방신들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곤경 속에 그냥 두시는 이유는 훈련의 목적이고 또 연단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시험의 목적이시지, 이런 식으로 인생을 막 가학하게 하시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게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부모가 자식을 막 학대하고 퉁퉁 부르 터지게 그냥 때린 다음에 아이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때렸어 하고 껴안아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꽃으로라도 자녀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잠언을 우리가 쭉 살펴봤죠. 매질하고 때리는 것, 폭력을 가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목사님 그럼 버르장머리가 나빠지는데요. 근데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버르장머리가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그 텔레비 프로그램 가운데 그 자녀를 교육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아빠는 영국 사람이고 엄마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영어 강사예요. 그래서 그 자기 딸 하나를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 아이가 영어가 신통치를 않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그걸 이제 분석을 해보고 전문가들이 바로 잡아줘가지고 그 아이가 영어를 결국은 좋아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는 게 뭐냐, 아이를 너무 윽박질렀다는 거예요. 아빠는 원래 영국 사람이니까 뭐 영어로 사는 사람이고, 엄마는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죠. 그 자기 딸도 그럴 줄 알고 딸에게 너무 고차원적인 영어를 막 가르치다 보니까 얘가 이 영어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강압하고 혼내키고 말이죠. 이것도 못하냐 이러고 막 욱박지르고. 그러니까 애가 막 주눅이 팍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 아이를 딱 맡아갖고 어떻게 하느냐, 격려해주고 그 영어를 그가 하면서 기쁨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니까 애가 확 펴서 영어를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막 고통가하시고 묶어버리고 심한 상처 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꽉 묶어버리셔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 막 심각한 상처를 주셔서 궁지에 몰아넣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주여 그러면 그때 다 와가지고 고쳐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많은 설교자들이 또 성경 교사들이 이 구절 끄집어다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입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원문 이렇습니다. 6가지 고충에서 그가 너를 끄집어내고야 마실 것이며 7번부터는 재앙이 너를 때리지 못하게 하시지. 이것도 역시 문제가 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6가지 고충. 예.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많은 고충을 겪을 수 있어요. 6가지 고충에서 그가 너를 끄집어내고야 마실 것이며 7번부터는 재앙이 너를 때리지 못하게 하시지. 이게 욥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욥은 지금 6가지 고충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재산 잃어버린 건 그래도 감내할 수 있어요.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모조리 다 죽어버렸어요. 건강도 잃고 자기 자신도 잃고 이 삶의 의욕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지금 거기서 끄집어내셨어요? 안 끄집어내셨어요? 안 끄집어내셨어요. 그냥 방치해버리셨어요. 그런 욥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야, 하나님은 6가지 고충에서 너를 끄집어내고야 마시는 분이고 7번째부터는 재앙이 너를 때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이야. 이 때린다고 제가 번역을 했지만 이 재앙이라는 것이 다가와서 그를 탁 후려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때리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야. 근데 너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고충 속에 하나님이 너를 건질 생각도 안 하시잖아. 그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 와서 염장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의 고통이라도 큰 거예요.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합니다. 험한 풍파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험한 그 물결에서 나를 끄집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좀 나타나셔갖고 생색내시는 그런 식의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이 엘리바스는 정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분노하세요. 이 욥의 세 친구를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하세요. 순전히 쓰잘데없는 얘기들만 갖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는 욥을 아주 궁지에 몰아넣고 진 이겨버렸던 이 사람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세요. 이 뒷부분에 가면 그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0절.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원문 이렇습니다. 기근이 들면 그가 너를 죽음에서 값주고 건지시며 전쟁이 발발하면 양 소나귀의 칼에서 그리하시지. 이것도요, 가만히 놓고 보면 옳은 듯 하면서도 굉장히 허점이 많은 얘기입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가 너를 죽음에서 값주고 건지시며 전쟁이 발발하면 양 소나귀의 칼에서 그리한다는 건 뭐냐면 역시 거기서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견 옳은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릇된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런 교훈을 펼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럴싸하게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건 사실 진리가 아니라 그냥 좋은 얘기예요. 기근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굶어 죽는 그 죽음에서 하나님은 끄집어내시고, 전쟁이 발발해도 그 양소나귀의 칼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욥에다가 적용해 볼까요? 욥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비껴가게 하셨어요? 죽게 하셨잖아요. 또 외부에서 적들이 들어와가지고 욥의 재산이며 소나 양 뭐 이거 다 가져가 버렸어요. 종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칼날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요. 왜 그랬어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기근이나 전쟁에 이 상황에서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뜻을 보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냥 막 떠들어댄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욥이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게 뭡니까? 왜 그 하나님은 나에게서 죽음의 그 위기에서 나를 건지지 않으셨을까? 우리 가문에 임했던 그 사망의 어둑한 그 그늘에서 우리 식구들을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이 전쟁에서 그 칼의 소나귀에서 왜 나를 빼내주지 않으셨을까? 고민하고 있는 자 아닙니까? 나중에 그 답이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지금 그 고통하는 자에게 와서 이런 얘기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이걸 봤어야 돼요. 아,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졸라서 욥을 지금 공경에 빠뜨린 것이다. 오히려 여기서는 뭡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하고 같이 고민했어야 돼요. 인간은 인간에게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가끔 이렇게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요, 어떤 큰 사건 벌어지면 학자들이 이거 뭐 나와갖고 갑을로 나뉘어가지고 막 쟁론을 벌이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거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뭐 100분 토론을 하고 뭐 막장, 끝장 토론을 해도 그 결론 안 나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입을 다무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있을 때는 자꾸 원인을 발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21절.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좀 심란하죠? 그래도 이게 다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두시면 좋아요. 21절.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안 그런데 자꾸 엘리바스가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혀의 채찍에서 너를 숨겨주시고 대파괴가 온다 해도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네. 지금 혀의 채찍은 자기가 때리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욥이 그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뭘 하다가도 잘못하면 주변에 그냥 막 나쁜 소문이 막 퍼지는데, 그런데 와서 엘리바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혀의 채찍에서 너를 숨겨주시고 대파괴, 큰 어떤 재난이 임해갖고 모든 것이 다 붕괴되고 파괴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그래서 너는 두려워할 것도 없지 않느냐. 당해보지 않고 지가 훈수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말은 욥에게 전혀 가당치가 않은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목사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이거 삶에 적용할 것도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엘리바스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욥을 괴롭히고 있다. 본문에서 그냥 그렇게 읽기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욥기에 이런 말씀을 갖다가 앞뒤 문맥 바라보지 않고 그냥 끄집어다가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탁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삶의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계시의 말씀이기보다는 그 당시에 철학자들, 현자들, 깨달음을 가진 자들의 세상적인 교훈들이에요. 하나님 말씀과는 많이 대조가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하고 내일 그 마지막 부분까지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